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한 종교학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방의 끝, 산맥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노아의 예언이 가리키는 민족이 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성서학자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 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제시한 수십 가지 증거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종교학과 에단 밀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믿기 힘든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에단 밀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사의 퍼즐을 완전히 새롭게 맞춰야 할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2024년 11월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 종교학 심포지엄. 매년 열리는 이 학술 대회는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서구 문명과 기독교의 확산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벳의 후손인 우리 서구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 문명과 연결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드 레비 박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은 노아의 예언과 동방의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비드 박사가 강단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히브리어 원문과 함께 번역문이 떴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어왔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지만 다비드 박사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의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야벳의 창대함,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다비드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리고 현대의 유럽과 미국. 서구 문명은 정말로 창대해졌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세계사는 서구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야벳이 어디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다비드 박사가 물었습니다. 바로 셈의 장막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의미 아닙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되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다비드 박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새로운 구절이 떴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니라. 왜 성경은 셈의 많은 후손 중에서 특별히 에벨을 강조할까요? 다비드 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셈에게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등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손자인 에벨이 특별히 언급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직계 자손을 언급하는데 왜 손자를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그 답은 에벨의 2 아들에게 있습니다. 다비드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벨렉과 욕단. 벨렉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나왔고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다비드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장 한쪽 구석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밀러 교수님, 제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다비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지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하르 하케뎀입니다. 동쪽 산이라는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단순한 동쪽 산이 아닙니다. 다비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산맥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케뎀은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동쪽 끝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도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를 지나 그 끝은 한반도입니다. 다비드 박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종단하는 백두대간. 그것이 바로 하르 하케뎀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인이자 서구학자로서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성경 예언과 연결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비드 박사의 열정적인 설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럼 한국을 직접 가보시죠. 다비드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학자가 있습니다. 한 교수라고 서울대학교에서 고대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보여줄 것들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학기 중이었지만 이 주제는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초현대적인 공항,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이곳이 정말 3000년 전 중동에서 이주한 민족의 땅일까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한 것은 한 교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학자였습니다. 밀러 교수님, 먼 길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다비드 박사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저도 그분과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쉬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현장으로 가죠. 저도 궁금합니다. 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산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와 같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설악산 자락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 교수는 배낭에서 지도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밀러 교수님,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산맥의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이 산맥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동해와 맞닿아 있죠. 문자 그대로 동쪽 끝의 산맥입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에는 동쪽 끝 산맥이 많지 않습니까? 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기를 보십시오.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성경 연대기에 따르면 욕단이 동방으로 이동한 시기는 BC 2300년경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BC 2333년.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거의 일치하네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한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아십니까?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특별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구약의 계명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본질적으로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정신. 이것은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매우 독특한 사상입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정상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한 교수는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동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다가 동해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확실히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과 그 너머의 푸른 바다. 만약 수천 년 전 중동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갔다면 이곳이 종착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한 교수가 히브리어 성경을 꺼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의 원문입니다. 하르하케뎀. 단순히 번역하면 동쪽 산이지만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다릅니다. 그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하르는 산, 하는 정관사, 케뎀은 동쪽이자 앞쪽, 그리고 태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케뎀은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 공간적으로 가장 앞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르 하케뎀은 태초부터 정해진 동쪽 끝의 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절을 지나쳤습니다. 한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산을 신성시했습니다. 특히 높은 산 정상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죠. 이것을 제천의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고대 문명에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천의식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해진 시기에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3번이요? 봄의 파종기, 가을의 수확기,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초겨울. 흥미롭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비슷하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정확합니다. 물론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에 3번 비슷한 시기에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독특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님, 이런 유사점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불교와 유교 문화권 아닙니까? 기독교는 겨우 150년 전에 들어왔고요. 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불교와 유교가 1000년 이상 지배했던 나라에서 기독교가 이토록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 아닐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같은 시기에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성장한 곳은 없습니다. 차가 막히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저는 거리 곳곳에 보이는 교회 십자가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블록마다 서너 개씩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의 약 30%가 기독교인입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겠네요. 맞습니다. 5천만 인구의 나라에서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교수는 저를 한 대형 교회의 수요 예배에 데려갔습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가 선창하자 온 회중이 따라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 저는 몇몇 교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치 가족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동병상련 같은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토록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한 교수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조선 유물 전시실에서 그는 흥미로운 유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청동 거울을 보십시오. BC 3세기경 유물입니다.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패턴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바닥의 문양과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대칭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박했습니다. 기하학적 문양은 많은 문명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니까요. 한 교수는 다른 유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청동검이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검의 형태였습니다. 날이 곧고 좁으며 손잡이 부분이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세영동검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검이 한 곳에서 더 발견됩니다.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형태의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근처 전통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 교수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릴까요? 들려주십시오. 10년 전 저는 이스라엘에서 연구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랍비를 만났는데 그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북방에서 왔다고 했죠. 한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말했습니다. 더 멀리서 왔을 겁니다. 훨씬 더 멀리서. 한 교수는 잠시 차를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창세기 10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욕단과 그의 13명의 아들들이 동방으로 갔다는 구절을요.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이성은 여전히 의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 한 교수는 저를 DMZ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파주의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더 북쪽에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민족에게 백두산은 성산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신화죠. 네, 신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에는 진실의 씨앗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 교수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단군은 하늘의 아들 환웅과 곰이 변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년을 다스렸다고 하죠. 1500년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왕조를 의미한다면,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단군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조선입니다. 아침의 신선한 나라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주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는 임진각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이산 가족들이 북쪽을 향해 절하는 망배단이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북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의 분단입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통일을 갈망할까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마치 찢어진 것을 다시 붙여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는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외국분이신가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러 오셨군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니까요. 하늘의 뜻이라니요? 노인은 북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백두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죠. 언젠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노인이 떠난 후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일반 사람들도 막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넷째 날, 한 교수는 저를 서울의 한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유전학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도표를 띄웠습니다. 넷째 날, 한 교수는 저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와 만나게 했습니다. 한국의 족보 문화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백 년 때로는 1000년이 넘는 족보를 보관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유대인들도 족보를 중시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혈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한이라는 정서를 아십니까?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독특한 정서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느낌이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우리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최첨단 기술, 세련된 사람들. 이런 발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직후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100도 안 되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 바로 그겁니다. 경제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경제 정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발전입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는 강변은 아름다웠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강,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크다, 그리고 하늘. 하늘. 네, 한민족의 한도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늘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셈이죠.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한 교수는 저를 경주로 데려갔습니다. 신라의 고도였던 이곳에는 많은 고대 유적이 있었습니다. 경주는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특정 가문만이 종교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라 왕족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혈통이라고 믿었죠. 우리는 대릉원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푸른 잔디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무덤들을 보십시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신라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함께 묻었죠. 많은 고대 문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경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쪽을 신성시했습니다. 신라라는 이름 자체가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고 왕들은 자신을 동방의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불국사로 이동하면서 한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의 반복입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몽골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런데도 이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석굴암에 도착했을 때 한 교수는 동해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교차점에 있는 것처럼요.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군요. 그래서 두 나라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동시에 문화적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경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 교수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아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을 일종의 종교적 의무처럼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토라 교육을 중시하는 것처럼요. 차창 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한 기록을 중시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500년간의 역사를 날짜별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방대한 역사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구약의 역대기처럼 말입니까? 비슷합니다. 왕들의 행적을 선악으로 평가하고 하늘의 뜻을 찾으려 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저는 미국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을 공유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에단, 그것은 모두 확증 편향이야. 하버드의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관련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우연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성장은 미국의 영향 때문이야.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함께 기독교가 퍼진 거지. 또 다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마커? 그것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흔적일 뿐이야. 중동 상인들이 한반도까지 왔을 수도 있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들이 진짜 연결고리일까?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낸 관련성일까? 그때 한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내일 특별한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아마 교수님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교수는 저를 광화문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대규모 기도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집회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매년 이맘때 열립니다. 광장은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십시오. 한 교수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노인들을 보십시오. 한국 전쟁 세대입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 울까요?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보호하소서.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부르십니까? 할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래요. 그들이 고통받으면 우리도 아파요. 마치 피가 연결된 것처럼요. 그때 단상에서 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둘 다 오랜 고난의 역사를 겪었고 둘 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아멘! 을 외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분이신가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광경이 이상하게 보이시죠? 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 오후 한 교수는 저를 서울대학교로 데려가 다른 학자들과의 토론회를 주선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 신학자,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토론은 격렬했습니다. 욕단 후손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 역사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방 유목민족의 후손입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북방 유목민족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의 기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한 신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민족 이동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언어학자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한국어의 일부 단어들은 알타이어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어와 연결된다는 건가요? 역사학자가 비웃었습니다. 토론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주제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진지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한 젊은 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저는 고대 문자를 연구합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발견된 바위 그림입니다.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것은 이상한 기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원시 가나안 문자와 유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확증은 없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하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다비드 박사였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다비드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16세기 랍비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부분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동방의 끝에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깨어날 것이다. 16세기에 이미. 네,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에 있다는 것을요. 그때 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내일 특별한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설악산 정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비드 박사와 함께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다비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의 기운이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비슷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동방의 성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믿었죠. 어쩌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나열했습니다. 지리적 위치 하르 하케뎀, 동쪽 끝의 산지. 시기적 일치 BC 2333년 고조선 건국. 문화적 유사성 제천의식, 홍익인간 사상. 유전자 증거 중동 마커의 존재. 언어적 흔적 설명되지 않는 어휘들. 영적 현상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감정. 석판 발견 고대 세머 흔적. 하나하나는 약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노아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서구 문명은 확실히 창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셈의 장막은 어디까지일까요? 혹시 그 장막이 동쪽 끝까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이라는 구절. 왜 특별히 에벨을 언급했을까요?
벨렉과 욕단. 두 형제. 한 명은 서쪽에 남아 이스라엘이 되었고 한 명은 동쪽 끝으로 가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교수였습니다. 밀러 교수님, 내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교수는 저를 여의도의 한 대형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주일 예배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 수가 50만 명입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예배당은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우레와 같았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동방의 끝에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회중들이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예배 후 저는 몇몇 교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심성에 하나님을 찾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치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우리 선조들이 말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첫 선교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오셨다고 했대요. 무엇을 기다렸는지도 모르면서 기다렸다고요. 교회를 나와 한강공원을 걸으며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아십니까? 중국, 동남아시아. 그뿐이 아닙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특히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네, 마치 선조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처럼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의 전통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먼 서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해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정착했다고 하죠. 그 전설이 언제부터 전해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요. 다비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집단 기억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아 동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수평선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압도적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동시에 희망과 기대감. 만약 정말로 이곳이 욕단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라면 그들은 얼마나 긴 여정을 했을까요? 중동에서 출발해 끝없이 동쪽으로,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초원을 지나서 그리고 마침내 이곳, 더 이상 갈 수 없는 동쪽 끝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등산객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봅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여기 경치가 좋지요? 저는 이 산을 50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50년이나요? 네. 이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치 조상들의 영혼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동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바다 너머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갈 거라고요. 돌아간다고요? 어디로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할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은 노아의 예언과 동방의 샘쪽 한반도와 욕단 후손의 연관성 연구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증거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반도는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닐 수 있다. 그들은 잃어버린 샘족의 한 갈래,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아의 예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야벳의 창대함은 서구 문명으로 성취되었고 그들은 기독교라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동방의 끝에서 또 다른 셈의 후손들이 깨어나고 있다. 창세기가 특별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벨렉을 통해 서쪽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면 욕단을 통해 동쪽 끝에 또 다른 선택된 민족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폭발적 성장,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애정,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영적 DNA가 깨어나는 신호일 수 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학계는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놀랍게도 지지하는 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한 고고학자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크로드 연구 중 발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도 연락했습니다. 한국어의 고대층위에서 세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 교수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밀러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왜 복음에 그토록 열정적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국제 종교학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노아의 예언과 21세기의 의미였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정말 욕단의 후손인지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아가 새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했을 때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내다보았습니다. 야벳은 창대하여 세계를 주도했고 셈의 장막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의 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욕단의 후손이라면 이것은 3000년 만의 귀향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세대입니다. 서구 문명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언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의 세미나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노아의 예언과 한국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목사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야벳의 하나님도 함의 하나님도 아닌 셈의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셨고 특히 에벨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벨렉을 통해 서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면 욕단을 통해 동쪽 끝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한 장로가 일어나 간증했습니다. 저는 평생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인지도 모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하지만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야벳의 후손인 저를 사용하셔서 셈의 장막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비드 박사가 히브리어로 기도했습니다. 한 교수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벨의 두 아들이 다시 만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한 교수가 한국어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을 알았으니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복음도 그럴 것입니다. 동에서 시작해 서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 장엄한 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산하면서 다비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한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협정을 논의합니다. 한국교회,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선교단 파송. 이스라엘-한국, 특별 동반자 관계 선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큰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당신은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았을 뿐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찾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돌아 한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게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의 비밀을 품고 있는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 에단 밀러는 회의적인 학자였습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성경 예언과 연결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리적 위치, 역사적 시기, 문화적 유사성, 영적 현상들.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정말 욕단의 후손인지는 100%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들이 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서구 문명은 창대했고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니라. 왜 성경은 특별히 에벨을 강조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벨렉과 욕단 두 형제를 통해 하나님은 동과 서에 당신의 백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세계 선교의 열정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고 잃어버린 형제들이 다시 연결되고 노아의 예언이 완성되어가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증거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동방의 끝, 하르하케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에 대한 연구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한반도의 특별한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동방에서 밝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